다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네, 우리 2020년 수험생과 자녀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기를 빕니다. 세월이 또 어김없이 흘러서 우리가 대입 수험생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입 수험생들만 위한 기도회는 아닙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일체의 시험에 직면한 자녀들, 또 다양한 영적 시험에 들어 힘겨워하는 자녀들, 정신없이 기뻐 날뛰듯 살아가지만 삶의 방향에 문제가 있는 자녀들, 모든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마침 대학 입학 수학능력 시험이 가을의 끝자락에 있기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자녀들의 미래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만 2020년 수험생과 자녀를 위한 기도회도 대단히 새롭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대입 수능 시험일이 2번이나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017년 포항에서 있었던 지진으로 인해서 시험 전날 한 주간 시험일이 연기된 적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연초에 이미 시험 날짜 연기를 발표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은 아마 초유의 일일 것입니다. 또한 고3 생활을 현장 수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시험에 임하게 되는 처음 시험입니다. 거의 모든 고3생들이 마치 검정고시생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시험에 임하게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올해 입시를 대하는 가장 큰 감정은 이렇게 보면 아마 불안감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도 기도 어버이들과 수험생들의 연결식을 온라인으로 거행하는 그러한 초유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과 자녀를 위한 금요 기도회도 코로나19의 방역 현황과 연계해서
때로는 온라인, 때로는 오프라인으로 기도회를 오가면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회 첫날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0월부터는 금요 기도회도 본관 지하 예배당에서 진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디서 어떻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 또 기도하는 우리들과 만나 주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시인은 간절함이 사무치면 마음에 꽃이 핀다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든 형식이 어떻든 자녀를 향한 우리들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의 와중에서 진행되는 2020년 수험생과 자녀를 위한 금요 기도회를 기도 중에 준비하면서 주님의 만져주심,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절실하다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위 언택트, 정확하게는 넌 컨택트입니다만 이 비대면의 시기에 우리가 가장 갈급하고 또 이 비대면 시기를 확실하게 승리하며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컨택트, 주님과의 컨택트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기적으로 충만한 복음서 마가복음서를 열고서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치유와 경험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그 중에 10개의 스토리를 정하고 함께 은혜 받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주요 간지로 나눠드렸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이번 시험 기간 동안, 수험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어루만짐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첫 번째 기도회 날입니다. 예수께서 거라사라는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집을 뛰쳐나와서 옷도 입지 않고 무덤가에서 살았습니다. 귀신은 예수를 만나서 떨면서 자신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고 그곳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기를 청하였습니다.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자 돼지들은 비탈길로 내달아서 호수에 빠져 모두가 몰사했습니다. 돼지 주인을 비롯한 동네 사람들은 놀랐고 예수님들어 제발 그 마을을 떠나달라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가족에게로 돌아갔고 예수를 대가볼리 온 지역에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의 세례를 받은 현대인들은 귀신이나 귀신 들림 이런 현상 자체를 부정하거나 애써서 개인적인 차원의 정신질환 정도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귀신 들린 사람과 몰살당한 돼지떼의 현실을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중요하게 귀신 현상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웬만큼 병이 들어도 집에서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집을 뛰쳐나와서 무덤 사이에서 기거합니다. 무덤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있는 장소이고 절망의 장소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곳입니다. 무덤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생명은 가졌으되 죽은 자처럼 전혀 가치 없는 생명력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하는 표현이 무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강무덤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죽은 몸이 놓여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모여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몸과 몸이 서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자기 부피만큼의 땅과 공간을 차지하고서 누워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이에서 기거한다는 것은 갈라진 인간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 혼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그런 모양을 연상케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과는 대단히 대조되는 그런 장면이죠. 마른 뼈들이 골짜기를 가득 채웠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스며들자 뼈와 뼈들이 연결되고 살의 힘줄이 올라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었던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무덤가에 사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습니다. 그저 죽음만이 있었을 뿐이고 외로움과 고독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다가가서 만져주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고, 원어에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편제인데 한 6,000명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군대로 치면 연대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자신의 이름 대신에 레기온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부르는 이 사람, 어쩌면 군대로 인해서 모진 상처를 입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상처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뒤틀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귀신 들림의 현상입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군대로 인해서 귀신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림은 이 사람을 사람 사는 공동체와 자신의 가족과 마을로부터 벗어나 죽음의 또 절망의 상징인 무덤가를 배회하는 사람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사랑보다는 폭력이 강조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하는 미움과 살인이 정당화되는 곳에서 받은 상처, 그것이 죽음의 귀신 들린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엄성을 안고 태어난 인간이 사회구조 속에서 비인간화되어 버린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돼지떼의 의미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거해서 돼지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왔습니다. 부정한 동물을 사육하는 자도 부정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입에 대지도 않을 뿐더러 돼지 사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통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유산으로 받은 돈을 다 탕진하고서 마지막으로 잡은 직업은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가 유대인이기를 포기했고 인생의 막장 중에 막장 인생으로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에 있는 이 동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돼지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육하고 있었을까요? 율법에 부정한 동물로 규정된 돼지를 사육하고 또 먹었던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율법에 아랑곳하지 않고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을 군대 귀신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 이 돼지를 키우고 먹었던 이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군인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군인들이 먹을 돼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율법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를 치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돼지떼는 그러므로 로마 제국 혹은 무력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권력과 이 권력을 지탱하는 구조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제발 자기네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고 대신에 동네에 있는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한 것을 보면 돼지는 귀신이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금한 돼지와 그리고 죽음의 사자인 귀신, 이건 굉장히 둘이가 궁합이 잘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망치는 귀신과 불의한 사회구조를 지탱하는 돼지떼를 한꺼번에 제거하는 방법을 택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돼지떼로 귀신이 들어가자 돼지떼가 호수로 들어가서 몰사했습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사단의 힘에 의해 지배되는 로마 지배자들은
예수의 능력으로 무너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권력체계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 앞에 궁극적으로 무릎을 꿇게 될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심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올해 힘겨운 상황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대입시험에 임하는 우리 수험생 자녀 여러분, 또 인생의 갖가지 시험과 난관 속에서 분투하는 모든 자녀 여러분, 오늘 거라사에 미친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새로운 마음가짐,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이 삶의 근거가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무덤과 같은 곳은 아닐까요?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은 아니겠습니까? 이기와 사욕, 과도한 욕망, 약육강식의 냉혹한 논리, 무한 경쟁, 혹시 이런 것들에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과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거라사에 미친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온 성에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만이, 예수님의 만져주심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앓고 있는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험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음의 문화를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번 수험 기간 동안 공부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길에 들어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보다 분명해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새 인생의 목표가 생기는 그러한 체험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부를 하실 때 꼭 성경을 보시고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힘겨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방해하는 일체의 마귀의 권세, 그것이 군대의 귀신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수험 기간이 승리하시고 또 시험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시고 무엇보다도 이 수험 기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해지고 새로워지는 복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을 잘 지켜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예배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기도합니다. 둘째,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남과 북의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평화 통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막혀진 대화의 길을 여시고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모든 정책이 평화 통일을 향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셋째, 해피칸타타 생명플러스 1111을 위해 433명의 이름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새신의 모든 교우가 될 수 있도록 태신자를 사랑하는 충만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매일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넷째, 수험생과 자녀를 위해 먼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25명의 수험생 되게 하여 주시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설정해 둔 목표를 향해 날마다 전진해 갈 때
매일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셔서 남은 일정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마친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2020년 대입 수험생과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모든 여정마다 저희들이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며 당황하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은 2번이나 시험 날짜가 연기되면서 불안하기 그지없고 또한 학교에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당황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불안하지 않고 담대하게 시험에 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신교회 청소년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25명의 귀한 이름 수험생들이 주님 앞에 제출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이름들이 어떤 학과를 지망하든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든 다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능력의 손안에서 주님의 어루만지신 가운데 시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 어버이와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온 새신교회 교우들이 2020년 연말에 진행되는 이 대입 수험생과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불길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인해 인생을 새롭게 회복하고 풍성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 비결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수험생들 하나하나를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품에 안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